오늘 로마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나눈 뒤에 보시면 8개의 설교가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설교했나 기억이 가마득한데 벌써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라 불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당겨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게 선교라고 누가 물어보면요, 대학교 1학년 때 갔던 첫 번째 해외 단기 선교가 생각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교회마다 해외 단기 선교가 붐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처음으로 해외로 보내는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10여 명의 청년들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그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처음 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단기 선교 모집 광고가 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해외 나갈 기회가 제게는 전혀 없었고, 해외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닌 해외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외를 가보고 싶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가 진하게 만나고 단기 선교 돌아오자마자 대학교 자퇴를 하고 재수학원을 가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함께 그 필리핀 교회 바닥에 누워 잤던 형님들이 다들 선교사님,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희도 필리핀 네그로스로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폭포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응성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20살 때 저는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제 인생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믿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참 좁은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그렇지 않은 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이 신앙과 교회 분위기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소명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선교에 대한 그 신앙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멀리 있는 타국에 가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형리로 요약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세례주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 선교다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게 된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들, 신학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선교를 복음 전도만 선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칙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을 세우는 것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이 두 가지가 선교에 대한 두 가지 큰 중요한 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선교 그러면 멀리 있는 타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세례주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이런 정복적인 선교 그리고 이 세계의 흐름 가운데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침략과 거기에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사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그 식민지 국가 가운데 정복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
이 식민지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버리는 일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도요, 제국주의, 승리주의, 영토 확장적인 이 기독교의 선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기독교 움직임들이 이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분위기 가운데 독일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칼바르트라는 교수가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선언을 중심으로 고백교회가 생기고 이 고백교회의 후예들이 우리가 신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이라고 하는 그 신학계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좀 어렵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과거에 선교하면 교회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인공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이끌어가는 교회 중심의 선교, 교회가 주체인 선교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주체가 되는, 교회가 주체가 되는 선교들이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라고 세계적 2차 대전 후에 살펴보니까 재생산, 영토 확장적인 선교, 정복주의적인 선교, 비인간화,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에 침묵하고 독일 교회가 나치를 지지하면서 이 세계 전쟁 가운데 책임을 가지게 된 것, 이것들을 통감하였죠.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교회의 선교에 반하여서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동참케 하신다라는 선교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교회 중심의 선교, 교회가 주체가 된 선교였는데 현대에서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 교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의 교회가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재생산을 통한 자기 번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교회로 와야만 안전하고 구원으로 가는 이 구원의 배에 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교회 또한 우리만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 세상의 회복을 위해 보냄받은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선교에 대해서 확장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핍박들, 억압들, 정치적인 구원들, 경제적인 구원들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야 된다. 그것도 선교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의 교회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에큐메니칼 지형에서 영적인 구원을 말하긴 했는데 이 영적인 구원을 조금 소홀히 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인간의 구원,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심축이 사회 참여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정의,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이 교회 역할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큐메니컬 진영 반대편에 있던 복음주의 진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에 이 세계교회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이 로잔 회의라고 불렀는데요. 로잔 회의의 의장, 회의를 주최한 사람이 미국의 복음주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고요. 이 로잔 회의에서 채택한 그 글을 로잔 언약이라 부르거든요. 이 로잔 언약을 기초로 쓴 사람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이 현대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통감하고 이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가는데 그 선교가 복음 증거보다 인간의 현실적인 해방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거기에 잘못된 것을 느낀 복음주의 이 로잔 회의가 모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로잔 언약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만 채택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와 동일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정의를 교회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거죠.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현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복음 전도가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근대의 복음주의자들은 노예 해방과 같은 이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소홀했고 오로지 교회에만 집중했다라는 것들을 반성했습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그와 함께 정의가 없는 사회 제도가 빈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도 집중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로잔 회의 이후에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 간극을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잔 회의는 후에 로잔 운동에 되어서요. 1989년에 마닐라 선언, 2010년에 케이프타운 선언을 하는데 이 케이프타운 선언에서 기초를 쓴 사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구약학자였습니다. 그 케이프타운 선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이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문제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974년도에 로잔 회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사회였죠?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 사회였죠. 유신 헌법과 긴급 조치의 사회였죠. 여러분 그때 한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로잔 회의에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런데 로잔 회의에 돌아온 이후에 이 로잔 회의에서 채택한 복음 증거와 사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고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고 신앙의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밖에서는 체류탄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연행되어가는 거리를 뚫고 교회로 가면 교회는 딴 세상인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부르고 즐거움들만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때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는데 2019년 노프트 광성교회 청년마을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도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고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개념 가운데 나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걸음을 걸어왔고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나라고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교적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어떤 문제나 이슈가 터져 나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구호하고 기도하고 돕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요, 가장 처음으로 청년들이 함께 모아서 버스를 타고 그곳 가운데 봉사활동하러 갔었죠. 명성교회 세습이 일어났을 때 청년들이 함께 서명하고 동참해서 왜 세습이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 근거를 글로 써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아마 단일교회 청년부로서는 거의 최초고 그리고 유일한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세상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 그리고 일부 한국교회가 개교회만을 위하고 만몬을 숭상하고 개인적인 영성생활에만 집중케 하고 종교적인 두려움의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문제 가운데 정의롭게 선언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마음이 제게 드는 거예요. 정작 우리들은 개인의 회심도 이루지 못한 채, 복음을 경험하지도,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모양에만 종교 윤리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들 잘못했어 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에 치열한 삶을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던 거예요.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면서 시장 한가운데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빼먹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혹시 오늘 나의 목소리,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 사회에 참여하는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교회라는 겉모양의 치중에서 우리의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지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 복음 앞에 내 존재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되는 경험을 우리가 받고 다시 죄짓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고 내가 받은 용서와 구원을 증거하고 전하는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보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걸음인데, 그 복음이 내게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압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 땅에 억압받는 지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 복음에 대해 설교 때마다 듣고 있으니 아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사회 참여를 건강하게 잘하고 있으니 그나마 괜찮은 교회고, 그런 생각으로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교회로 존재하는 건지,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 복음으로 회개하고 그 복음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복음 앞에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는 교회 활동에 긍정하고 지지만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인 교회인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값싼 은혜에 만족하고 한 영혼을 향한 긍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인생, 내 미래, 내 속으로 파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를 위한 종교 생활에만 우리의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에 출석하는 종교인인 거예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가운데는 어쩔 수 없어라는 패배주의로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 안의 신자로 내 신앙의 장소를 한정지어 버리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사람들 많이 보이고 유창한 설교가 들려지고 듣기 좋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보여서 안전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안전의 근거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일 뿐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교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사모하십시오. 진짜를 경험했기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온 것으로 나는 잘했어, 일만 하면 참 좋아 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진짜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 진짜를 살아내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돼서 억지로 과제하듯이 전도하고 회사 프로젝트 하듯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생명을 받았으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 옆에 죽어가고 있고 우울감 가운데 갇혀있고 미래의 불안 가운데 갇혀있는 저 친구에게, 저 사람에게, 저 이웃에게 복음만이 자유와 소망을 줄 수 있게 내가 전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요 당위나 의무가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실적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실 것은, 하나님, 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복음이 제 삶 가운데 살아있는 실제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정적인 회개나 종교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온 땅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을 경험케 도와달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벌도 좋고 인맥도 좋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미래가 보장된 고시 합격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남으로 승승장구했던 그의 인생이 메마른 초라한 인생, 옥에 갇히는 초라한 인생, 도망다니는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 후원을 좀 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노년에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땅끝이라 여겼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선교사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복음을 경험했기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다 왔니? 주님, 저 열심히 공부했고요, 대학교 갔고요, 취준했고요, 결혼했고요, 집 샀고요, 빚 갚고요, 애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너 말고 나를 위해, 나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언제든 손만 뻗으면 집을 수 있는 싸구려 기념품처럼 멀리 갖다 두었던 그렇던 우리의 자세를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사모하지 않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 증거와 함께 사회 참여인데요. 여러분, 구별과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은 거대한 문화와 거대한 잘못 가운데 돌아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 개인이 그 세상의 문화와 법칙을 맞서서 싸우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구별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 공동체로 모여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이 구별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웃리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별에만 너무 집중하면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 세상을 도피하는 도피처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엔 관심이 없고 천국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만 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만 살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교회로 구별되어 모이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동참하라 부르신 겁니다. 교회로 모였다가 세상으로 흩어지라 말씀하십니다. 구별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무리에서 구별됨을 통해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만 있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인 심취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리에게로 파송되어 보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별과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러한 영성을 소유한 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만 더 치밀한 영성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만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못했겠죠. 구원을 경험한 후에 보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매맞고 배가 파선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경험을 갖고 동족에게 모욕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더라도 죽는 그날까지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책임,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억지로 징집되어서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는 병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바울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죄로부터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억압과 고통의 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과 동시에 배부르게 하셨고 생명을 살게 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자매님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싫었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저를 쓰세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생기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까지 생겼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가운데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또 한국교회의 잘못으로, 목사들의 잘못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제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어느 정도 급이 된 사람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정확한 길,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 일들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교회, 나는 저 교회와 같지 않아, 우리는 저 교회랑 달라 라고 단정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는 복음이 능력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교를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 머무는 것, 높은 뜻 광성교회의 정책에 잘하고 있다라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만족해 하는 종교의 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주님, 저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이 고백으로, 이 기도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삶을 나누는데요. 그 성도님이 남편의 회사가 딱 일주일밖에 휴가가 없대요. 그런데 그 휴가를 몇 년째 시댁에만 가고 있대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셨는데 초기 치매를 앓고 있으셔가지고 그때라도 꼭 뵈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힘드시겠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 시댁에 가는 게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10년 전에 자기가 겨우겨우 복음을 전해서 시어머니가 교회도 나가고 누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치매를 앓으신 어머니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마음이 내게 있을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있을까? 너무나 부끄럽다고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복음의 증거가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복음의 증거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거 없이 여기 모인다면 우리의 모임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복음을 사모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복음을 구하며 복음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전도가 행해야 되는 의식이나 기차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언하는 일임을 내가 깨게 도와주시며 이 옆에 있는 이곳이 하나님 죄 가운데 억압되어 있고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 감정 가운데 억압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살리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저의 삶이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하고 경험한 복음을 내 안에 가질 수 없어. 내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기에 내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기에 내가 복음으로 참소망을 얻었기에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에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 마을이 청년 공동체가 복음이 압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련되게 예배드리고 세련된 사역들을 해나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살아내고 전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압도당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불안, 우리의 안전에 갇혀서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보낸받은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즐겁게 보이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냄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만을 위한 교회,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교회, 나의 만족을 위한 교회, 내가 즐거운 교회, 내가 기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교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교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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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교에 부름받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생명이신 주님,
우리 청년 마을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유기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 즐거운 교회로 우리가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분을 받은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에 기꺼이 동참하는 교회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이 생명임을, 능력임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땅의 억압과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가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